한사람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사람교회 성도의 기본기는 바로 예배, 사귐, 섬김, 배움, 그리고 기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모든 것의 최우선입니다.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기본기입니다. 섬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주는 성도의 4번째 기본기인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사람교회는 한사랑 학당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하였고요. 그 외에도 어성경, 그리고 새해에는 특별히 남성 리더들을 위한 피아라는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040 세대를 위한 청장년들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 등 다양한 배움의 장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 이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까지 꼭 뭘 배워야 되느냐, 또는 주일 예배도 내 겨우 드리고 있는 건데, 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 헌신하고 있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거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성경 체험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굳이 너무 그런 거 배우려는 거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다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머리 뻥 터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이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배움과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교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또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님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죽이려고 꾀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르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르치는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가르침, 배움,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교육하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의 참된 의미를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아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는데요, 이 교육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가정교육하다, 자녀가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이데이아가요, 파이데이온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파이데이온이 어린아이, 자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형이 된 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부드러운 말로 훈육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엄한 말로다가 나무랄 때도 있고요, 벌을 줄 때도 있겠죠. 어떤 부모님은 매를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파이데이아입니다. 가정교육을 하다 자녀가 되게 하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별로 반가운 단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징계라는 단어가 역시 파이데이아입니다. 아까 나왔던 교육하게 유익하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이데이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이러고 혀를 차고 말 일도 내 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나쁜 습관을,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게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배움의 목적은 자녀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배움으로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기원전 42년,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록되기 딱 100년 전 정도 됩니다. 아직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긴 전입니다만,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그 시저의 암살자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이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기고서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물러가지 않고 그 빌립보 지역에 여전히 그대로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하나 사진을 더 보실까요? 그로부터 11년 후, 기원전 31년입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번에는 또 서로 싸웁니다. 이게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충동질합니다. 자기가 싸우면 이길 거야 해가지고 싸움질, 충동질해가지고 싸웠던 악티움 해전, 아주 큰 해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런던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악티움 해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또 물리칩니다. 물리친 다음에 그냥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는 어떤 도시이겠습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탈리아는 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로마의 본토가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영토였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실버타운 같은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로도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고유한 권한, 그러니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신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구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특별히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로마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이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혈통 자체는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피 흘려가지고 얻어낸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 이거는 굉장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로마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로마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낙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 안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민, 목동주민, 어느 아파트 사는 것, 어느 직장 다니는 것,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해주는 것인가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나 되게 해줍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을 디디며 사는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이라면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일단 배워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고라는 단어가요, 이어지는 11절에서 또 한 번 사용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역시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만다노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어진 것이 마스테스, 제자라는 뜻입니다. 알다, 익힌다, 배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9절에서도 지금 11절에서도 배웠다, 배웠노니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게 배웠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이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서 등장하는 배웠노라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에오. 예, 뭐에오 아닙니다. 미에오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 미에오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명사형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미스테리온. 뭔가 좀 비슷한 단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영어에는 미스테리. 영어에는 미스테리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미스테리가 뭐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그래서 미에오, 내가 배웠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원뜻은요, 비밀을 전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내가 비밀을 발견하였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몸은 감옥에 있으나 그 영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아등바등하는 그 로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쌓아놓은 이 바벨탑을 견고히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밀을 발견하였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의 그 답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 그러나 그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곧 있으면 자신을 심판할 로마의 황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이며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느니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갇혀있는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수 신분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생사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기를 배운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돈, 권력, 명예? 그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한들 채워질까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온 우주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올 때 채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파이데이아, 배움이란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에오, 배움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바울,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죄수 신분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풀려나게 되지만 풀려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힙니다. 그때는 정말로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자 삶이란 말 그대로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성도들 향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이게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너도 같이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요? 그런데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게 무슨 심보죠? 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하니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좀 외로워가지고 아무도 날 기억해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날 기억해 주는구나, 역시 의리가 있다, 고맙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등장한 괴로움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압박,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이 명사가요, 마태복음에서는 동사로 이렇게 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요, 들립시스라는 단어랑 같은 어근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대부분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을 왜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피하지 않는 성도들을 왜 잘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3절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 그리고 지금 읽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단어가 다 같은 어근입니다. 글립시스.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로서의 배움,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를 배워가는 그것은요, 십자가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협착한 길 말고 꽃길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오직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께 주신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닌 능력, 그건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진짜 능력일까요?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전서의 1장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Stay hungry, stay foolish. 2005년도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용했던 구절이죠. 늘 갈망하고 늘 바보스러워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기업가도요, stay foolish, 미련한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하는 미련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그렇고요, 그 속담도 그렇고요, 아마 그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기가 어디 쉽냐고요. 그런 버릇 들이기 어디 쉽습니까? 3살 버릇 3살 아이한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시죠? 7살 되면 아이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운 짓 하죠. 뭐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게 사춘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돌변합니다. 정말 인내와 헌신으로 이 아이를 사춘기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대학 가서 머리 커졌다고 자기 세계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 주여. 네. 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때론 허탈감마저 주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늙어서는 둘째치고 대학 가서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서 원어가 좀 여러 개 등장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원어입니다. 하나크. 이 단어는 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하나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1,000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낙성식을 행하는 거죠. 그 낙성식을 행할 때,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썼던 단어가 하나크입니다. 그래서 하나크에는 낙성식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봉헌되었으니 제사장들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저 산당에서 그 우상 섬기던 그 산당에서 예배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어요. 이제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배움, 그것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같은 숭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것저것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 그것이 하나크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크라는 하나크를 이름에 사용한 경우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원래 히브리 발음이 한노크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에녹, 그게 바로 하나크에서 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배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팀 켈러가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고통, 그것은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고통, 그것은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요 내 발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많으시다고 거기 뛰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으시다고 거기 날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이란 순례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배움, 그 순례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의미로 우리 288장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찬양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감옥에서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로마 황제에게 맡긴 게 아니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앞에가 지금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지금 비록 생사를 오가고 있지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옥죄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운 그 순례의 여정을 주가 신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